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사 제이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과 30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그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가게 되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 중간에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난 이제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을 테니까 나를 좀 살펴주세요,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길을 떠나게 되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야곱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0장에서 오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골똘히 찾는지, 그리고 얼마나 착각을 잘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29장을 보면 이제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 딸이 레아였는데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더 예뻤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역시 예쁜 게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외삼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7년을 나를 위해 일해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의 계약이 성사가 되죠.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7년을 7일처럼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엄청 시간이 빨리 간 거겠죠. 그리고 딱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웬일? 라반이 속여가지고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모든 결혼식은 술을 마셨고, 그리고 이제 밤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며, 또 이제 와이프분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너울을 가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술도 챘겠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잠자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네, 아이고. 그래서 라반에게 따지죠. 그러니까 라반은 오히려, 야, 우리 애는 원래 첫째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라헬도 원해? 그러면 another 7 years를 나랑 일해야 돼. 그러니까 뭐 어떡해요,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도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야곱과 관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연속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사실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훨씬 더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제 32절에 보면 이제 르우벤을 낳으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러면서 이름을 지었고, 또 이제 34절에도 아들을 낳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거야, 이런 이제 희망사항으로 아들의 이름을 계속 짓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30장에 이제 라헬이 자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언니는 벌써 4명이나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이제 시종 비라를 이제 야곱에게 주면서 이제 이 시종에게 낳은 아이는 내 아이야. 그러니까 빨리 아이를 낳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주게 되고, 야곱은 그 시녀를 통해서 또 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웃기게도 라헬은 뭐라고 하냐면 30장 7절에 6절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절에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둘째 아들 낳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경쟁해서 사실 이긴 게 아니잖아요. 언니는 4명을 자기 스스로 낳았고 자기는 종을 통해서 2명밖에 낳지 않았는데, 이게 인간의 이런 착각들. 그런데 이제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춘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 합한채라는 어떤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임신을 잘하게 된다는 이런 열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서 이제 기쁜 마음에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라헬이 언니 그 합한채 나한테 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왜 주냐? 넌 내 남편을 뺏어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헬이 대신에 오늘 야곱이 언니랑 잠자리를 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좀 이런 게 다 있나 싶죠, 그죠? 야곱이 무슨 그냥 이렇게 막 아이를 낳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막 준다고 잠자리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 또 레아가 야곱과 잠자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태를 또 여셔서 또 다른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레아는 총 6아들을 야곱으로부터 낳게 됩니다. 이 얼마나 또 라헬은 화가 났겠어요. 자기는 합한 채를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지했는데 낳진 않고. 그런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라헬도 아들 한 명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과 이 야곱의 이런 계약이 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라반은 라반이 좋은 데는 것을 취하려고 했고, 야곱은 야곱이 좋은 대로 취하려고 했어요. 이 29장 30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라헬은 라헬대로, 또 라반은 라반대로, 레아는 레아대로, 그리고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계속 보고 계신다는 말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우리밖에 생각하지 못해서 우리의 이득되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우리가 실패했었을 때 또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런 상황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 29장 30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나만을 생각해서 어떤 삶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았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공통된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주변 사람이 본다는 것. 우리가 어제도 봤듯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과도 함께 하신 것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그 계약을 맺고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고 그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9장 30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만 단 하나, 인간은 약하구나. 인간은 자기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패됐을 수도 있겠고 이기적으로 좀 내가 굴었을 수도 있겠고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착각하고 또 내가 나의 이런 오만한 판단 같은 걸로 하루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